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의지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12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광화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세계의 강호인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 시합이 있었습니다. 2대1 기가 막힌 역전승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텔레비 중계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합이 12시부터 시작되어서 끝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두 시합,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기지도 못하는 경기 계속 응원하느라고 힘이 있는 대로 쭉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에서 포르투갈이 최강인데 이거 보나마나 질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고 또 응원하느라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만 저희 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포르투갈전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에서 제일 꽁지였어요. 그런데 그 포르투갈전을 이기면서 일약 2위로 뛰어올라서 저희가 16강에 가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날 광화문에도 가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고 응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 것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응원도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열광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텔레비도 안 봤어요. 광화문 근처에도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겼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적이라고 한 건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응원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목놓아 응원을 하고 기대하고 열망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그냥 부둥켜안고 방방 뛰고 그냥 대한민국을 외치고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도 그 에너지 때문에 국가대표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더라면 그 앞에 있는 가나전도 이겼어야 되고 그 앞에 있었던 우루과이전도 이겨서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둘 다 이기지 못했는데 포르투갈한테 이기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일어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일어날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을 열망하지 않아도 일어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관심이 없어도,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그날이 무슨 날이야? 축구를 했어? 아니, 왜 밤중에 축구를 해? 잠을 자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월드컵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에 아무 관심도 흥미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응원한 사람들만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적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멀리서, 그 당시에는 여권도 없던 시절에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뵙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뛰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놀라서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것이 무슨 사태인가를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 그런 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잤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매일 밤같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목놓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계시하는 빛이시요, 또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추어내는 날카로운 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동방박사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목자들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헤로드 왕이나 학자들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이 그냥 자기 일, 세상의 일에 골몰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사람들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린 사람들 속에도 오셨고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다거나 사람들이 열망했다거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열광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반드시 오시는데 왜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화문에 가지 않고 텔레비를 안 봐도 이기는 경기인데 왜 그날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목을 놓아 대한민국을 외치던 사람 얘기를 굳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왔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속으로도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사람들의 얘기 끝에 이렇게 기다린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라도 혹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강생을 기다린 사람들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과연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렸더니, 기다리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더니 첫째, 그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었다.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안아보게 되었다. 만져보고 내가 부둥켜 안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빛, 구원, 생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더니 그는 살아생전에 그 메시아를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 안아보았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평안히 노임을 받았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말 앞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평화 안으로 저를 석방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에이덴의 평화의 나라로 저를 석방시켜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저를 평화가 없는 땅에 죽음과 그늘과 어둠의 땅에 묶여 있었던 제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더니 그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살아서부터 이 땅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세계, 그곳으로 석방되었다. 여러분, 이 석방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동안 묶여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죄에, 죽음에.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석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이 세상에서 석방하여 평화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석방,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부터의 완전한 석방, 이걸 우리가 흔히 교회가 쓰는 용어대로 하자면 구원, 완전한 구원, 의심 없는 구원, 흔들림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오시는 성탄을 기록하면서 기다린 사람 이야기를 동시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은 옵니다. 그러나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 구원을 알게 되고 그야말로 맛보아 알게 되고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곳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살아서부터 죄와 그늘과 어둠에 갇혀 있었던 자신이 석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고 확고하게 깨닫고 느끼고 맛보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다 흔들리며 가는 오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안아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석방하여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석방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남은 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 시므온처럼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망 속에 살던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성탄을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은 옵니다. 아무도 성탄절이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무도 안 그래도, 한 사람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 보내도, 한 교회도 성탄을 기리기 위해서 촛불을 밝히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 행복이라고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 좋아하신다 원어를 보니까 호의를 베푸신다. 그런 사람에게 호의, 좋은 뜻, 선물,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 제가 2번이나 설명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 빛과 계시와 생명과 소망을 오시는 주님을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어둠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 얘기를 하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1997년도 얘기니까 벌써 한 2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경기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쿄 대첩이라고 부르는 그런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 이야기입니다. 동경에서 열렸습니다.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한일전이 치러졌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일본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들의 열기가 엄청난 그런 응원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열띤 응원 속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애를 쓰고 전반전을 잘 막았습니다. 0대0. 그런데 그만 후반전 들어 20분 만에 일본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일본 관중들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떠나갈 듯이 일본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후반 39분, 이제 5, 6분이면 경기가 끝나고 저희가 동경에서 치고 돌아가야 될 순간, 서정원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뽑아내게 됩니다. 일순간 그 2만 명과는 비교가 안 되게 조금 모여 있었던 그 한국 응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3분 뒤에 역전골이 이민성이라는 선수의 발끝에서 그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2대1. 동경에서 일본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성을 거두어
사람들이 이것을 도쿄 대첩이라고, 한산 대첩처럼 일본을 무찌른 대첩이라고, 도쿄 대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교인들과 함께 보고 있었는데 경기가 끝났을 때에 제 손에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응원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에 앉은 사람들하고 부둥쳤고 몇 번이나 꽁충꽁충 뛰었는지 모릅니다. 제 목이 다 쉬어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날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응원하지 않아도 이겼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경기가 아니라 접니다. 제가 그날 받은 감격은, 기쁨은 요번에 이 포르투갈 이긴 거를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역전으로 승리하는 그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왜 이렇게 시시해졌을까요? 느끼십니까? 성탄절이 왜 이렇게 시큰둥해지고 심드렁해지고, 요즘 어디 캐롤이 들리는 데가 없습니다. 네? 교회마다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성탄절이 쭈글쭈글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좋다. 그래서 이게 성탄입니까? 아니, 이게 죽음과 어둠에 쌓인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과 땅을 누리는 천군 천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그 구세군의 브라스 밴드가 여기저기서 성탄절 캐롤을 연주하고 찬송을 연주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전도사라던 초기만 해도 새벽송을 다녔습니다. 등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밤을 새우고, 그 전부터 교회에 점등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고구마를 판다, 초를 판다,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성탄추리 만들면 돼요? 벌써 성탄추리 만들 때 됐나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축구 그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저쪽에 가서 골 집어넣으면 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그래, 네가 한 골 넣었다고 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온 나라가 밤잠을 자지 않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그날 12월 3일 토요일 하루 종일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너무너무 기뻐. 텔레비를 틀면 여기도 축구 재방송, 여기도 축구 재방송, 여기도 축구. 너무 기뻐. 왜? 우리의 성탄절이 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구 경기만도 겨우 16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한테 짭풍 됐어요. 4대1? 그래도 여러분 16강에 올라간 것만. 주님의 오심이 16강보다도 못하잖아요, 지금. 성탄절이 대한민국만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주님하고 이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란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없어졌을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성탄절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나보다 물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아도 이 땅에 단 한 사람조차 한 사람도 성탄을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은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성탄과 더불어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선물, 성경적 용어로 복이라고 부르는 구원을 친히 주목하고 만져볼 수 있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석방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결과는 주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좀 삐딱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괜찮다가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는? 주님에게는. 주님은 그래도 오셔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 괜찮아요. 누구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탄절 풍경처럼 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이 부디 시므온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 표현을 이렇게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래요. 전방 철책에서 밤새 보초를 서는 사람이 뭘 기다립니까? 저 산등성이가 붐해지면 해가 뜨면 이제 나는 끝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입원 환자가 퇴원을 기다리듯이. 선생님, 오늘 호수 뽑아요? 나 언제 퇴원해요? 주렁주렁 달려있던 이 링거들, 저 이거 언제 빼고 언제 퇴원해요? 오늘도 와서 보고 드레싱하고 가는데 오늘 또 퇴원 안 돼요? 중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갈망하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거 없어도 주님은 오셔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벅차도록 넘치는 이 생명의 기쁨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되돌려 주시옵소서. 정말 성탄을 앞두면 어쩔 줄을 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식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칸타타를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목 놓아 찬양하던 그 새벽, 그 밤을 새우던 그 기다림을, 그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시시해지고 시큰둥해지고 심드렁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든 빛과 생명이 넘치든 그때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